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이므로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다가 투로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 날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들 모두가 부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읍 밖에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투로에서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니라.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냈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더라.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뇨?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의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도행전 22장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 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너에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더라. 그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게 되라고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네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테판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고 하니라.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라고 하더라. 그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리더라.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라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 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 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라고 하더라.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날 사령관은 무슨 사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을 출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라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희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하였음이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라고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때 큰 아우성이 일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고 하더라.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 고 하더라.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소서 저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리하여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가 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숨어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곧 당신께 글을 보내며 송사자들에게도 그에 관한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일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보병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까지 가서 그 다음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고서 그가 킬리키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으리라고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하니라. 사도행전 24장.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또한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 사도행전 25장. 이제 페스토가 관할 지역에 와서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 대하여 호의를 구하기를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나 페스토가 바울은 카이사랴에 갇혀 있어야 되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더라.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속케 하라고 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10일 이상을 머문 뒤에 카이사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노라고 하니라.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카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항소하나이다. 라고 하니 페스토가 공회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네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네가 카이사에게 갈지니라 고 하니라.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케가 카이사랴에 와서 페스토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석에 앉아 그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원고들이 일어서서 고소하였지만 내가 예상한 혐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토의 심리를 들을 때까지 감호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카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감호하라고 지시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아그리빠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일 들으시리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베니케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니 페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더라. 페스토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우리와 더불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온 유대인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이곳에서 나에게 탄원해 온 자라.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아우구스토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나의 주께 그를 쓸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는 신문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 그를 쓸 만한 것이 있을까 함이라. 그에 대하여 죄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도다 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6장.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재반 관례와 문제점들을 특히 잘 아는 분이시니 내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이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며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자 왕과 총독과 베니케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퇴정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노라 고 하더라. 그때 아그리빠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그가 카이소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석방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그 후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우니라.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큰 이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곳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히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물 깊이를 재어보았더니 20길이었고 또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았더니 15길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닻을 4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더라.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날이 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날이 새어 보니 어느 땅인지는 몰랐지만 해안선과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배를 대려고 작정하니라. 그들이 닻을 올려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줄을 늦추어 앞 돛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하였으나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자초되니 이물은 부딪혀 움직여지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 그때 병사들의 의견은 죄수들 중 아무도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출할 의향으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사도행전 28장.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테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그 근처에는 이 섬의 우두머리인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들을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히 유숙하게 해주더라.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 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한 예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로 떠났으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와 플럭스라. 우리는 시라쿠에 당도하여 사흘을 지체하다가 거기에서 항로를 돌려 레기온에 당도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 남풍이 불므로 그 다음날 푸티올리에 이르니라.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간청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7일 머물다가 로마로 떠나니라.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더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그 후 사흘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노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걸어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를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